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함의 의미입니다. 경건함의 의미. 제목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경건함, 굳이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경건함의 의미도 되고, 거룩함의 의미도 되고, 신실함의 의미도 되고, 그리스도인다움의 의미도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목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말들을 씁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쓸 때는 참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울 때, 그러니까 참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전도 많이 할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거룩하다, 경건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의 사람답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고, 딱 봐도 신앙 좋아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해 보인다, 경건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과연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하나님도 과연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저 사람 참 깨끗하다, 신실하다,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표현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면이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가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제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제 진짜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목사로서, 신목사로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제가 진짜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여줍니다. 저는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신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엉뚱한 짓을 하면 교회가 욕먹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신목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상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신목사였고 이제 진짜로 신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걸 왜 이야기하냐는 듯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네가 신목사가 신목사 되는 거 당연한 거지, 뭘 그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서운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사춘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항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나쁜 길로 한번 빠져보거나 술, 담배를 한번 해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신목사여서 그렇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신목사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런 자리에 저를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신목사라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친구들이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끼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끼는 순간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그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그냥 나는 신목사다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저한테 속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가 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속을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주변 사람들이 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사람 좋은 목사님하고 살아서 저렇게 화낼 줄도 모르고 저렇게 친절하기만 한 목사님하고 사셔서 사모님은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표정이 마치 니도 한번 살아봐라, 이제 이런, 같이 한번 살아봐라, 이런 표정을 제가 옆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제가 가면 쓰고 목사라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집에 가면 제가 가면 벗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 가면 벗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거든요. 집에서도 제가 목사이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집에 가면 정말 편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나 제 아이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같이 친절하고 목사님 같이 사람 좋고 이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은 열받는 겁니다. 만약에요, 가족들에게 당신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고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같이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평가해 준다면 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본 모습을 아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우리의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라고, 당신은 진짜 교인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준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경건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당신은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사실 내가 나를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당신은 참 좋아 보입니다, 참 친절해 보입니다, 당신은 참 거룩해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라고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나는 나를 알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찔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특별히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일주일에 한 몇 번 가끔씩 얼굴 보는, 가끔씩 나와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평가해 주는 그런 말보다 사실은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나의 모습이 어떻는가, 가족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 내 친한 친구들, 정말 가까운 친구들과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니면 직장에 가면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참 좋아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스스로는 찔리는 거죠. 스스로는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때의 나의 모습 말고 집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내면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보인다, 참 열심히 있어 보인다, 참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답다, 예수님답다라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해 준다고 해서 내가 과연 진짜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나를 평가해 주시겠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다면 우리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교회에서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만나는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오면 다 예배 드립니다. 교회 오면요 다 찬송하고 교회 오면 다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하자 그러면요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나와서는 같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과연 우리는 진짜 그런 사람인가를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모습으로 나의 경건함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모습 때문에 나의 거룩함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직장에서 내가 직장 동료들과의 모습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경건함, 거룩함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채 그저 교회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으로 나의 거룩함이 평가받아서는 나 스스로도 쏟고 남도 속이고 나도 쏟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거룩하게 사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쉬운데,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는 건 쉬운데, 찬송할 때 같이 막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는 건 쉬운데,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나의 거룩함, 경건함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가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보면서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보다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모습으로 나의 거룩함과 신실함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저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같이 예배하자 그럴 때 잠시 나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쉬운데,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잠시 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건 쉬운데,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러니 야, 이건 정말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쓰임받다가 나중에 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죠. 그리고는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근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우리가 편하게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쨌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어쨌길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평가는 사람이 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평가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쨌길래 옆에 주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가 이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다윗은 정말 잘 살았나 보다, 정말 죄 안 짓고 정말 깨끗하게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나 보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정말 거룩했고 그 속도 정말 거룩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도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속에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명적인 죄를 연거푸 지었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궁금하기도 한 거죠. 최소한 나는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간음죄를 짓거나 그런 살인죄를 짓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면 차라리 다윗보다 내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도대체 뭘 봤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셨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정도까지의 죄는 안 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간음죄나 살인은 안 짓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내가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런 큰 죄를 지은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으니, 그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그런 큰 죄는 안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도 당연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도대체 다윗의 뭘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이 땅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인정하시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안 지으면 되지. 그건 힘든 거 알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죄 안 지으면 거룩하겠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 안 짓는 것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합니다. 너 죄 지었다. 너의 그 죄, 그것이 큰 죄다.
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받는 순간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나의 그러한 모습이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윗이 어쨌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를 죄인 줄로 깨닫는 순간 다윗이 어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사실은 왕으로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있는 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의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는 왕인 자기에게 와서 그런 죄를 지적하는 그게 괘씸해서라도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서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인 자기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죄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요. 죄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죄인 줄로 깨달았을 때 그때 나의 모습입니다. 죄를 죄인 줄로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죄를 죄인 줄로 알면서도 그다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거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죄 짓는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죄 짓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죄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사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해 줘야 된다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 지었다고 방방 뛰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괜찮다고, 이거는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다지 철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다고. 내로남불,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게 심각한 죄인데 내가 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요, 때로는 죄를 깨달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상이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죄인 줄로 알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죄를 죄인 줄로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나의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죄인 줄로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 깨달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쏙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
그때 내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씻기고 치료하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잘 보살펴 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내가 와서 또 더 줄 테니까 잘 보살펴 주라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돌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를 지나갔으면 어쨌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자리 지나갔으면 어쨌을 것 같습니까? 어쨌을 것 같아요? 도왔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저를 압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요, 저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주변에 내가 목사인 거 아무도 모르면요,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제 정직한 모습입니다. 내가 목사인 거를 아무도 모르면요, 내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저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쓰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한테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아무런 죄도 안 짓는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 없는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깨끗한 척, 그러면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야기해 줄 때에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양 나 스스로마저도, 나 자신마저도 속아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보면서 거룩하다, 경건하다, 하나님의 사람답다 평가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평가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경건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평가하시려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됩니까?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내 모습 속에 더러움을 발견했을 때에, 내 모습 속에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죄를 죄인 줄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해서, 너무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죄 정말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런 죄 정말 안 짓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으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설사 또 넘어지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도대체 나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그 사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죄라고, 그 일이 죄라고 지적받았을 때에 얼마든지 그 신분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죄를 덮을 수도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소문 안 나게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평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말고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직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 참 인간적인 모습. 넘어질 때마다 나 넘어졌다고, 정말 나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나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나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기도하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실까요? 또 넘어졌냐? 도대체 너 왜 그러니? 책망하실까요? 너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해줬는데 또 그러고 있으니 너는 안 되겠다. 우리를 멀리 하실까요? 아니요.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시죠. 죄 없는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 그런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얼마나 나한테 미안해하는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어하는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바로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거룩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바로 그 모습, 그죠? 어떻게 보면요, 거룩하다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맨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하고 오히려 반대로 보이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면 벗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다, 너는 참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신실한 척, 하나님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은 볼 수 없는 내 속의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의 나의 모습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죄를 죄로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죄는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인정받고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